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곳에 주님은 하감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신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봅니다.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9절을 봅니다. 15절에서 19절 이사야서 57장 전공 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038페이지 전공 38페이지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저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침, 여기 고침 받은 자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이거리 지고 상한 것을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분 안에 존재합니다. 그분의 전능성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백성이 이처럼 나올 길들을 갖다가 수축하고 백성들의 그 앞에 이처럼 막혀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제하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하늘 나라를 향해서 아버지의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걸림돌은 누가 놓습니까? 사탄이 놓습니다. 마귀가 놓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놈이 그 놈이지.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재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찾고 싶고 높이고 싶은데 이 내 속에 있는 요 재성 때문에 요놈이 자꾸만 이처럼 걸림돌을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을 도두고 수축하고 또한 이 백성들이 나오는 길을 막는 그 모든 것을 이처럼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자, 가장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주춧돌같이 반석이 되는 것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수축한 것이 모든 세운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마치 집에 기둥과 같고 그
그 밑을 파서 이 세멘과 이 자갈을 집어넣고 철근을 집어넣어서 반석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풍파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뭐합니까? 예배를 무시해버립니다. 예배를 내어주버립니다. 예배를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 하느냐면 예배가 살아야만이 예배가 살아나야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고침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살아야만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경멸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기 가장 겸손해지는 방법과 영혼과 마음이 소생시켜지고 일어나는 방법은 전능자 앞에 어떤 일이 있어 계속 나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로막고 현실이 가로막고 여러 어려움들이 가로막고 마음의 불편함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승리합니다. 이것이 잘하는 방법입니다. 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정말 더 먼저 예배가 시작됐던 나라들이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보다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들의 예배들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뭡니까?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에게 전능한 그분에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신앙의 모든 기초가 다 상실되고 무너집니다. 그냥 이 탕류에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 앞에 걸림돌들은 항상 넘습니다. 그러나 이 제대로 된 성도는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짤 때에 예배 중심으로 짭니다. 예배 중심. 예배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한시 해봐 보세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예배를 등한시하면은 가장 먼저 마음이 불안해요. 가장 먼저 근심이 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마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이처럼 한국의 교회에는 이 예배의 이 많은 부분들을 세워놨느냐 하면은 이것이 안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끊임없이 걸림돌을 놓습니다. 끊임없이 함정과 올무를 파는 놈들이 움직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오늘 붙들지 못하면은 언제 어느 때 이것들이 와서 무너뜨릴 걸지 모르는. 정말 지금은 마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마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 있는 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지 내가 아무리 애써봐 보세요. 지키지는 내가 지킬 수가 없더라고 있죠. 진짜 살아보니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제 연륜이 더 쌓여서 우리의 육체는 쇠퇴해지고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병들지만은 이 지금 하나님께 복종되지 않는 이 육체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이제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림을 통해서 이 지금 육체에 연약하고 쇠퇴하고 이 지금 피곤하고 무능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영의 삶입니다. 영의 삶입니다.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영혼을 사모하는 이 처음부터 그 DNA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게끔 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찾아가라고 육신의 이 한계를 쇠퇴하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셨습니다. 그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아니 영원히 육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찾겠습니까? 순간적이고 쾌락적이고 도치적이고 향락적인 것들에 마음을 다 뺏기지. 그래서 이 육체를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게 하신 것은 강하고 영원하고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거를 던져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던져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양보하다가 보면은 내주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한 군데 딱 가서 보고도 자, 히브리서 신약성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고 10장 36절부터 36절에서 39절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신약성서 364페이지 364페이지 히브리서 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39절입니다.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예배하라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천상에서 예배하는 거 봤죠? 연상에서 4장 5장 예배합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기쁨을 주신 분을 향해서 모든 권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이게 피조물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은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어떤 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인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배하는데 시간의 개념들을 새롭게 설정하고 짜는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데는 수없이 시간들을 다 내어주면서 여러분 이 예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데는 수없는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내어줍니다. 다 내어주죠. 다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 지금 예배에는 진짜 영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는데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데 육신을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못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인내가 필요한가를 말합니다.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그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영원한 약속인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갈 때에 약속하신 것은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시간을 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 시간을 짜고 할애하는 이 지금 연습과 훈련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또 뭐라고 말씀하는, 잠깐 보면은 오실이니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실이보다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불려가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시간은 앞으로 몇십 년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그의 오심의 때는 알 수 없지만은 내가 그의 앞에 서야 될 때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을 정말 다시 짜세요. 믿음을 중심한 시간을 짜고, 예배를 중심한 믿음의 시간을 짜고, 교회를 중심한 이 시간을 짜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는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물러가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속 더 사모하고 더 주님께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이처럼 하나 내주고 두 개 내주고 세 개 내주고 마침내 나중에는 다 내어져 버립니다. 이게 유럽의 현실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들이 들어간 일본의 현실이고 가장 복음이 또 먼저 들어간 필리핀의 현실들입니다. 그리고 저 유럽의 현실들입니다. 바쁘다는 현대 삶 속에서 예배를 양보하고 예배를 내어주는 이 뒤로 물러나 버렸기 때문에 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 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신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었으면 사람이 신을 죽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말하면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요 부분은 몇 군데를 더 봅니다. 자, 옆이니까 한번 봅니다. 10장 25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옆에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10장 2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을 만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그분을 만날 날이 가깝다면은 더욱더 모여서 연합을 하고 아멘. 모여서 힘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기도에도 나오듯이 있잖아요. 자, 그것도 한번 가서 보면 왜 모이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유를. 자, 전도서에 한번 가봅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서 952페이지. 952페이지. 구약성서 4장. 전도서 4장 952페이지. 9절에서 여기 12절입니다. 왜 모이라 할까? 왜 연합하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여기 눈에 자주 보이는 사람은 항상 무엇이 있으면 우리의 눈에 사정권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에서도 사라져. 아멘. 그게 인간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 참 나와서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고 또 노년의 몸을 이끌고 나오고 이렇게 그래도 여기에 한 사람 앉는 것보다 두 사람 앉는 게 낫고 두 사람 앉아서 세 사람 앉는 게 낫고 여기 10사람 앉는 것보다 11사람 앉는 게 힘이 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직분이. 아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종을 돕는 방법이에요. 아멘. 종은 여기 텅 비어 있으면 힘이 안 납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원한다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분을 정말 영으로 진리로 이 믿음에 가지고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 진리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4장 읽어봅니다. 9절에서 12절. 자,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이 눈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있어요. 그래야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옆에서 또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건면해주고 또 건장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의사 하고 가는 수가 있어요. 뭐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자, 또 가서 봅니다. 시편 133편 가봅니다. 자, 그 옆이니까 앞쪽으로 쭉 가보세요. 시편 900장에 가봅니다. 900페이지 900페이지를 봅니다. 자, 433편이죠.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왜 영혼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원리는 예배에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데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연합하지 않는 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밝혔습니다. 또 출애굽기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출애굽기에도 20장에 24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24, 25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모여지고 이 모여진 곳에 누가 임재한다요? 주님이 임재한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여기 또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하나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가진 건속들이 이처럼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곳에는 이처럼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온몸을 발끝까지 적신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런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살아납니다. 아멘. 영혼과 마음이 소생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멘.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마음을 낮추고 주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는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고치고 아멘.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사용하고 쓰십니다. 그래서 아멘. 여기에 이런 자에게 뭐를 명한다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모이고 연합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원리를 사용하다가 보면은 이 원리를 정말 실행해봐 보세요. 실행하다가 보면은 내 마음이 처지고 아프고 힘들어 할 때에 이 지금 예배의 자리를 그래도 찾고 나가다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능히 부어주실 분이에요. 아멘. 왜냐? 그의 성소에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베푸시느니라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아멘. 자, 또 가서 봅니다. 이 부분들을 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바냐스로 가봅니다. 스바냐서. 자, 그 뒤쪽입니다. 야, 앞쪽으로 쭉 뒤쪽이죠. 뒤쪽. 1307페이지. 1307페이지. 구약성서. 1307페이지. 페이지를 찾으시면 수고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307페이지. 1307페이지. 왜 이런 말씀을 해놨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받아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아멘.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살라크는 이 미련함을 버리는 자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전능자에게 나가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의뢰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길을 청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벗어나고 이 모이기를 피해버리면은 전부 다 자기 소욕에 떨어집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잠언서 18장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입니다. 931페이지. 931페이지. 자, 18장 잠언서 18장 1절입니다. 자, 1절 2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931페이지. 931페이지. 자, 2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여기에 무리에게서 이처럼 예배의 이런 경건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뜨거움과 그 열기를 맛보는 이것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처럼 뭐 한다고 그럽니까?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고 정말 하늘의 지혜를 배척하는 자. 아멘.
그런 자는 가시떨기 같이 된다. 가시떨기 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압니다. 또 삶에 이 쌓여있는 우리에게 둘러싸여있는 우리의 쌓임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쌓여있는 것을 무너뜨리고 쌓여있는 것을 또한 풀어내고 족쇄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망하는 거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찾는 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찾는 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는 자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곳에서 지으신 분이 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데에 피곤하고 무기력한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기만 하면은 이 피곤한 영을 무기력하고 무능한 영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줄만한 능력이 있는 분에게 가서 내놔라 해야 될까요? 안 그렇습니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찾아서 경험해봐야 될까요? 자, 가서 또 봅니다. 시편 123편 123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줄 분을 찾아야 되는데 내 사정도 모르고 내 영혼의 갈증도 모르고 내 마음의 상처도 모르는 사람한테 맨날 가서 손 내밀어 봐야 해결 안 난다. 벗들이 수많지만 있어도 돌아서 봐보세요. 실컷 밤에 나가 떠들고 같이 어울리다가 돌아서 봐보세요. 그거 내 편 아닌데. 외로운데. 경험 안 해봅니까? 123편 1절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능히 베풀어 주실 분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가서 손 내민다. 그분이 같은 내 현실의 명세서를 비비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비밀로 가보세요. 해결 안 해주시는지, 해결 안 해주시는지. 국민은행에 있었던 제 후배 하나가 진짜 명세를 비비는 사람. 밤마다 나가서 자기가 잘못해서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싹 다 걷어버렸어. 전부 다 걷어가고. 그러니까 이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나왔나? 그 교회 데려갔어. 그리고 그 명세서를 있잖아요. 일일이 자기의 채무, 명세서를 전부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밤마다 나가서 비비는.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모든 은행으로부터 다 그냥 면책 끝 그런 일이 났어요. 하나님께 이 지금 전능자를 움직이는 게 빠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전능자에게 손을 내미는 게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그의 자비는 한량 없습니다. 분명히 목마른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갈증이 있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가봅니다. 23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왜 예배하라 하는지 그걸 마음에 두세요. 118페이지 구약성서 118페이지
23장 25절. 뭐하는데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픈 데 있습니까? 육체가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영혼이 힘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118편 23장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양식이 부족하면 채워주겠다 그거, 물이 부족하면은 이처럼 복을 내렸으라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채우겠다 하시고, 또한 우리 몸에 을 괴롭게 만드는 이 질병들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택합니다. 사실 누구한테 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기치려고 하면 가서 할 수 있지. 왜 못해? 찾아가서 하면 돼.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처럼 하나님께 내놔라 그런 게 빠릅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 그런 것이 빠릅니다. 저는 해보기 그렇더라고요. 웬만해 저는 의사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면은 여기 이 방법을 써. 주님께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기다립니다. 근데 다 해결하시죠. 다 해결하시죠.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말씀하신 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피곤함을, 무력함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성소에서 그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 10편, 다시 다 10편 안 가봅니다. 63편 2절 10편 63편 846페이지 846페이지 63편 자, 1, 2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 2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럼 바라봐야 성소에서 이처럼 바라보면은 주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와 나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앞서서 나의 앞에 걸림돌들을 얼마든지 사탄이 낳아놓은 걸림돌들을 이처럼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야 이분의 권능을 맛볼 거 아닙니까? 이분의 영광을 맛볼 거 아닙니까? 뭐 하면은 성소에서 그를 찾은. 자, 68편입니다. 그 옆에 또 가봅니다. 68편 35절.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혼자 하는 것과 연합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자, 35절입니다. 68편 3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위협을 성소에 더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소에서 찾기만 하면은 그의 권능과 영광을 맛보기를 위해서 나와서 찾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줄 뿐이고 얼마든지 손을 잡아 주실 뿐이고 얼마든지 도울 주실 분이시고 이처럼 힘과 능력을 부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 이분을 찾길 바랍니다. 이분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침받는 방법입니다. 고침받는 방법입니다. 본문에 내가 너의 상처를 고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이그러지고 무너지고 훼손되고 해파된 것들을 전부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이것을 놀랍게 바꿔놓을 수 있는 변화는 예배에 있습니다. 아멘. 영혼을 찾는 데 있습니다. 아멘. 성소에서 연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 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연합하고 성소에서 같이 부르짖고 아멘. 같이 찾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세워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치료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을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으면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간절한 마음들을 일으킬 때에 우리의 모든 이 영혼의 피곤함과 무력하고 무익한 것들을 하나님은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들을 예배를 중심으로 새롭게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뒤로 물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침륜에 빠지질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지칩니다. 또 이 여름 날씨에 뭐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이 지금 과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장 빠른 것.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마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내게 시행해 주세요. 그고 그분을 찾으면은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진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오늘 좀 시간 몇 분 남았으니 5분만 많이도 말고 5분만